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내용 파악을 했는데, 히브리서를 성경을 이렇게 누군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공동체라든지 히브리인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을까요? 저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에 부딪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딪힘. 그러니까 부딪힘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냥 죄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쓰였다면 분명히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 형성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 형성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막 가르치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구분이 되는데,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미 알잖아요. 그죠? 히브리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야. 처음 들어가지고 데오빌로 가까도 누가복음에서 처음 듣지 않죠. 이미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거지. 처음 듣는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듣는 건 이방인들이고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미 들었던 건데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들어도 그 들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단번에 복음을 들은 단번에 바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가자.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거죠. 우리들 스스로도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 저자가 독자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러한 걸 설교를 할까, 혹은 이러한 말씀을 강조점을 둘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걸 듣는 사람이걸랑요. 그럼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 저자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으라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와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복음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거나 죄를 갖다가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죄가 없거나 죄를 다스리는 것에는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식을 전한 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이렇게 했대. 죄는 이거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렇게 다 잡으셨을 때 이건 과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는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지각의 세계에 있으면 그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그 순간에는 복음이 진리가 되고 파워가 되고 힘이 되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을 하면 끝나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순종을 하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전해진 복음은 어떻게 되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그냥 에고가 인식체계에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그런 기억이 돼요. 그럼 그건 복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순종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 대처먹었어, 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나는 왜 순종을 못할까를 이제 알아야죠. 순종을 못하게 한 뭔가의 상황과 배경과 내 자신에 대한 상태와 내 자신이 왜곡된 그릇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내 자신이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우면 곧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급변 변하는 거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리젝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걸랑요. 두 개의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고요. 리젝트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내 의지인데 순종을 못하는 원인을 봤더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리젝트 한다는 거절이 강해서라는 거죠. 완악해진다는 것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거부하냐는 거죠. 복음을 예스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근데 그게 그때 그것도 알지 못해요. 왜냐면 그것 또한 거부하는 그 요인 또한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빛과 같이 비춰지고 생명같이 나를 적심으로 그게 내가 알게 되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라고 해서 그 거절이 없어지는 거지. 그것 또한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것들, 거절하는 것들, 그것들을 한번 니들이 한번 살펴봐 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종교적인, 저는 그래요. 모형이라는 얘기를, 모형이 진짜의 반대야, 허구야, 형식이야, 가짜야 이렇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 모형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형은 참의 세계에 대한 어떤 여분, 이거 어떻게 까 참 진짜가 아닌 것들, 진짜가 아닌 것들이 그 모형이죠. 근데 그 진짜가 아니라고 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더라도 뭐 이미테이션인 그런 진주도 뭐 이렇게 구분 안 가는 거 하고 다니면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형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어, 아예 쓰레기야, 이게 아니고요. 진짜를 발견했을 때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진짜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모형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은 진짜가 밝혀졌을 때, 내 속에 진짜가 드러냈을 때 아 이게 모형이구나 라고 해서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 진짜가 드러나고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 모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지탱하고 사는 그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예수님도 없애 이게 아니라 나라는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세계를 발견하기 전까지 모형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 모형이 있어야지만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가장 너희들이 리젝트하게 만든 죄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죄가 구분이 안 돼. 죄가 구분이 안 되면 다 거절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절하죠. 근데 죄가 구분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네 라고 해서 은혜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은혜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왔는데 여전히 진짜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한다는 것은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장 집사님이 아까 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런 과정이 아니라 들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이 진짜로 10억이 있어. 그럼 진짜로 부자가 된 거예요. 요 말 이해 가요? 근데 10억이 있는데 문서로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억짜리야. 근데 문서만 있고 돈이 실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문서만 가진 거지. 왜? 10억을 내 눈앞에서 내가 그걸 다스리고 쓰는 걸 안 하니까 부자가 아니죠.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문서도 없어. 산이라는 거에 10억이라는 문서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자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것으로 우리 2절을 3절을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왜 들었어요?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제사하면 떠오르는 게 죄야.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즉석으로.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나?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게 제사야. 그 간절히 회개를 했는데. 네, 간절히 회개를 남아있는 했는데. 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한면 또. 자유로워지고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수록 죄가 기억이 나면 자유로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되게 순진해. 신앙인들이 순진해. 에고에 대해서 잘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에고가 컨트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에고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비판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개 있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에고, 우리 유석균 집사님의 에고, 최천님 집사님의 에고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사를 드렸어. 죄를 사했어. 근데 또 죄에 노출되는 뭔가가 일어나. 그러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제사가 없으면 죄를 안 져요. 제사가 없이 끝난다. 이건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죄를 진 죄인들에게 감옥이 없어. 감옥이라는 게 없으면 죄 안 져요. 근데 감옥이 있어. 그럼 감옥이 있으니까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죄 안 지지 이러지 않아요. 어떠냐? 악한 에고는 어떻게 되냐? 착한 에고는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 안 짓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악한 에고는 어떻게 하냐? 죄져도 감옥이 있으니까 죄져도 돼 이래요. 근데 감옥이 없으면 안 진다니까? 그냥 죽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죽였으면 돼. 존재 자체를 없앴으면 돼. 사망의 세계라도 안 가게 하면 끝나버려요,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에고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망의 세계라도 가면 되지. 이 고백은 가인의 고백 들면 돼요. 쥐가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였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를 갖다 어떻게 이거 안 하고 너 여기서 쫓아낼 거야. 저쪽으로 쫓아낼 거야 한다는 소리가 나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대신 뭐 해줘요? 가도 살 수 있게 가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에고예요. 우리 그거를 자꾸 못 보는 거야 정면으로. 왜? 아직 안 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은. 에고를 길들이는 노력을 지금 안 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 에고를 길들이는 것은, 에고를 교정하는 것은 내 에고가 감추는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자꾸 나를 속였던 것들, 그것들을 우린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속였던 거는 찾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 보고 말을 잘 들였던 그 면만을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개가 숨어있다 다시 나오걸랑요. 다시 말해 여기서의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를 해마다 드려. 그러면 에고라는 게 얼마나 아주 얄미운 놈이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알아. 왜 드려요? 왜 드려? 살려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벌을 제사를 안 드려도 벌 안 받아? 그러면 안 드려. 에고라는 놈은 죽어다 깨어나도 안 드리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이 없어. 법이 없어서 너가 법이 없어서 제재를 안 당해. 사람을 죽여도 너 뭐 이렇게 제재 당하는 게 없어. 그러면 사람 안 죽일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죽이지. 아이고 대한민국이 남북 분당 상황이 있어서 총기 휴대가 이게 미국처럼 거시기 안 돼서 그렇지 총기 다 한다고 해봐요. 그럼 다들 해가지고 다 빵빵빵 쏴주고 다 죽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라는 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제사는 이미 인간들이 자기의 우상을 세움으로 모세가 아이러니하게 율법을 가지러 간 그 사이에 파괴가 돼버려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나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나 자신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신이 너무너무 사실은 아주 머리도 뛰어나고 많은 것도 많고 지 멋대로도 하고 힘도 가지고 대단한 애예요. 그 대단한 애를 쉽게 교정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가 내려갈 테니까 니들 성결해져라. 그래서 장막에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그게 뭐죠? 회막에서 계속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해서 모세를 올려보내걸랑요? 아닌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세가 부재했을 때, 모세가 없었을 때 아이러니하게 뭐 하게 되냐? 네, 금송아지 우상이 섬겨지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송아지가 새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내려와서 너희랑 함께 하려는 그런 그 참된 율법, 참된 하나님이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참된 율법이 아닌 거짓, 허상의 율법, 그 우상이 새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살아있는 한,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제사를 이미 계속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제사가 뭐냐? 너가 나가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된 제사는 뭐냐?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징벌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거짓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모형의 제사고, 이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냐?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하는 제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거슬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본질이 유지가 됐다면 이들은 분명히 죄를 안 짓죠.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죄가 기억나지 않아요. 왜? 올바른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왜 죄가 기억이 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죄는 기억나지 않게 만드는 온전한 씻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장치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그게 아닌 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어떤 제사냐? 모형의 제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형의 제사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건 하나님이 참으로 해주는 게 없어지고 이미테이션이 되면 그게 모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깨끗해지고 유쾌해지고 죄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에고의 어떤 악한 에고 뭐냐?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돼. 이 자기 스스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다시 한번 하면 이제는 씻기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나의 죄가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성스럽게 대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이젠 그 죄가 어디에 박히게 된 거예요? 안에 에고 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에고 속에. 그게 오늘 뒷장이 10장 뒤쪽에 나오면 뭐냐면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건 이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는데, 악한 양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 이렇게 악한 양심이라는 건 생기지 않았죠. 왜? 밖의 세계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과 제사라는 내적 세계라는 걸 이루어 놨더니, 그 내적 세계를 이루어줘서 오히려 밖의 세계에 있는 육체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걸 새겨놨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적 세계마저도 어떻게 돼요? 거짓된 것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악할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은 항상, 양자가 무슨 양자예요? 선할 양자, 착할 양자 아니겠어요? 양자. 좋은 거잖아요. 옳다는 양자잖아요. 양지할 때 양은 모르겠지만, 양자 내가 안심했지만, 불량하다는 게, 양이 없다는 게 불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내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에 자기의 영적인 걸 자기가 회복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양심은 이런 어떤 육체를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워낙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양심 자체가 불량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불양심, 양심적이지 않는 불량심, 여기서 말한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내적 세계에.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지낸 듯 이 악한 양심이 뭐 하나 떠오르게 하면 끝나요. 죄를 기억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또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죄가 기억나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잘못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못을 한다는 건 죄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도 돼, 이런 게 괜찮아 라는 것들을 하게 만든 악한 양심의 문제라는 거지, 우리의 살아가는 육체의 패턴, 습관, 뭐 캐릭터 특징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이와 같은 죄의 기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내적 세계에 가 있는데 머리 아니에요. 이제 내적 세계에 이 불양심, 죄라는 게 기억이 되면 이제 이 경험의 세계에서 있는, 경험에서 이거 하면 좋은 거고 이거 하면 나쁜 거고 이거 하면 이로운 거고 이거 하면 불리한 거라, 이 경험은 없어져요. 경험대로 안 살아요. 경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더 교묘하게 어떻게 되냐, 불양심적인 것을 양심인 것처럼 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들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제 어디로 갔으니까? 육체적인 문제라면 육체가 해결이 돼요. 아니, 제 말을 누군가가 안 들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안 듣는 것을 부모가 제재를 하거나 목사님이 제재를 하면 이 어린아이는 말을 들어요. 육체의 문제니까. 왜? 경험한 거라면요, 목사님이 화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엔 조용히 해야지. 애가 경험을 해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에고가 들어가 버리면 아이가 내적 세계, 다시 말해 자아가 발현이 되고 자아 성찰, 자아 실현, 자아의 그 개벽 깨닫는 청소년기가 되면 이미 자아 쪽으로 그 자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너 뭐 목사님 화나시니까 떠들지 마 그러면 걔는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목사님의 틈을 한번 찾아보자, 부모의 틈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칠 거냐고. 때려서 고쳐요? 돈 줘서 고쳐요?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방법이 틀려진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도 그렇게 방법이 틀려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동일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게 해야 돼요.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좋아하면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계속해서 죄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제사, 성스러운 예물, 처음에 모세랑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악한 양심이 있기 전에 그들의 육체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뉘우침으로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흠량하시죠. 그래서 향기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기호가 바뀌었어? 예물과 제사가 기호가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도 죄를 기억해서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역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임으로 죽임으로 웃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을까요? 이 원리는 뭘까요? 죄를 기억나지 않게 단번에, 그러니까 거듭되지 않음으로.
그거는 이제 내가 이미 설명한 거고. 그 단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거룩하게 된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왜 예수님의 죽음이 단번에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좀 아까 설명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인 제사와 예물이 우리를 거룩하지 할 수 없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힌트와 연관돼서 왜 단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그걸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혹시 떠오르는 게 힌트가 뭐였었죠? 단번에 뭘 단번이야? 예수님의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것. 악한 양심은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제 내적 세계의 세계. 영역. 그러니까 내적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내적 세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악한 양심, 지속에 들어가 있는 양심이 안 보인다니까. 아니 착한 양심만 보인다니까. 생각나는 게요. 네. 어떤 제물이 구약 때는 뭐 흠이 없는 짐승이었었지만 그 내적 세계가 그냥 그건 하나의 제물이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었을 때는 일단은 죄 사함이 없는 순전한 뭐라 그럴까 이 내적 세계를 순전함 그러니까 이 그쪽 저쪽의 짐승은 그냥 육체 제물일 뿐이고 이쪽에는 우리의 이 악한 양심마저도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 내적 그 순수함으로 단번에 드려진 거 육체가 드려진 거. 오케이. 자 우리 유 집사님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고의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육체뿐인 그 이상의 그 권세를 아니 그 세계를 다스리시니까 그거로 인해서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자 인해서 보자고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내적 세계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우리가 살아가는 에고가 아주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단한 무기가 뭐냐면 인식이에요. 뭐라고요? 인식. 모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에고가 인식하고 정리한 정보로 환원이 돼요. 이렇게. 요거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이라는 게 여러분 인식이라는 게 깨닫는 건데 이게 깨닫는 걸 영적 깨달음과 안다 이런 의미인데 인식은 뭐냐면 이미 정보 처리가 돼서 내 속에 프로그램이 쫙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이 인식의 프로그램 때문에 내적 세계를 못 가. 왜? 못 간다니까. 내가 이미 인식하. 그래서 이 인식을 깰 수 있는 아주 큰 힘은 뭐냐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나가겠습니다. 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식으로 온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기도회로 와요. 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믿음의 세계는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찰나적인 거지만 우리 내일 기도회 합니다. 우리 제자분들 다 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는 내일 근무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된 내적 세계로 못 오는 거예요. 왜? 내일 근무해요 라는 게 인식이걸랑요. 그 인식을 누가 하냐?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뭐나.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하던 운전면허 시험이 있던 뭐를 하던 관계없이 그냥 내 스스로 푹 빠져 뭐가 있어요. 말씀에 푹 빠지게 됐을 때 인식이 정지됐을 때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온 거야. 나와서 이거에 맞춰서 일을 쉬든지 운전면허를 밀든지 뭐를 뒤로든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는 믿음에 깨어있는 에고가 잠시 쉴 동안 믿음이
주체적으로 발현이 돼서 나온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에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도 내면을 닫은다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못 봐. 못 보니까 이게 말한 것처럼 이 밖에 있는 죄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밖에 있는 죄는 제재를 거하고 이익을 잃게 되면 당연히 그걸 지키는데, 속에 있는 내적 세계에 있는 죄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셨다는 게 뭐냐, 그 원리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그러면 왜 내적 세계에 있는 얘를 우리는 이 내적 세계에 있는 이 에고가 지은 이 악한 양심을 컨트롤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의식은. 왜 의식은,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것은 악한 에고를, 악한 그 양심을 교정하지 못했냐 보면, 그 악한 양심, 악하다라는 게 양심이라는 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동그래. 그럼 이 악한 양심은, 그 양심이 뭐로 이렇게 쌓인 거예요? 악으로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에요. 그럼 그 악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얘가 사망이라고. 얘가 사망 세계에 있는 사단, 악한 것, 어둠, 이런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 자체가 뭐 변하고 뭐가 된 게 아니라 양심 자체가 어둠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졌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뭐가 악한 애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절대 인식의 세계에서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 그 죽으심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사망을 일단 차단, 그 양심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에고를 가리고 있는, 에고의 세계인 양심을 가리고 있는 애가 악과 연결된, 사망과 연결된 걸 일단 차단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의 원료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망의 원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았으니까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둘러싸였던 악한 애들이 있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끊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원료가 끊어지지 않으면 없애도 또 들어오고, 없애도 또 들어오고,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돌아가셨다는 이유 자체가 사망과 연결돼 있던 악의 원료를 어떻게 되는 거다? 끊어놓으니까 이제는 뭐만 있으면, 말씀만 계속 우리가 영적인 걸 하면, 영적 말씀만 보면 그 영적 말씀이 양심을 둘러싸였던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 제거하는 장면이 뭐냐? 교정이에요. 근데 이 제거하는 게 그냥 성령이 오셔서 훅 제거해줘? 아니야. 내 양심에 있는 악이 제거되는 건 나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결정이 들어가요. 나의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 에고가 가는 거예요. 에고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아, 이게 잘못된 거죠? 라고 해서 에고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닦고 없애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더 이상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악이라는 게 잘못된 거니까 그걸 닦는, 교정하는 그 작업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그런 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악들이 다 닦아졌어요. 닦아졌으니까 죄가 기억이 안 나. 죄가 기억이 안 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그 작업을 우리가 에고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자기가 지었고 자기의 습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말씀으로 자기 삶이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악의 원료에 대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잡은 걸 인정 안 하는 거 하나.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잡았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버팅기는 건 워낙 안악한 게 많은 거예요. 워낙 악한 게 내 속에 많으니까 그렇게 원료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내
내 자신이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은 남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판단하는 건 이제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했는데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판단하는데 나는 깨끗해진 것 같아. 이런 뻥이 어딨어. 이건 에고가 여태까지 했던 속임수고, 정말 내가 거룩해지고 착하고 내가 이 에고의 세계가 변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게 나한테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된 나의 모습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너 변했구나. 너 이렇게 하네? 야, 너 참 뭐 지혜로워졌네? 너 참 뭐 근면해졌네? 너 참 뭐 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 있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 석현아? 닦는 거. 그렇지. 닦아야 되는 거야. 닦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닦았어. 근데 또 생겼어? 그러면 원류가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다스리는 것, 내가 십자가에 지겠다는 그거의 결심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에 대한 결과니까. 근데 내가 내 십자가를 안 진다고 하니까 열려 있는 거지, 원류가. 그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다시 그 습관이 들어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14절 다시 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이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가 저 마지막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 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뭐냐면 그의 피로 그렇게 사망의 그 다스림을 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뭐 하게 되냐는 거는 완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게 될 때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 봤더니 12절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편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발등상이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발 아래 다 엎드려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온전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원리가 세 번째인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의 판타지 세계로 잘못 전해요. 그래서 막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악을 갖다가 막 멸하고 다녀.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타지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신데 그의 아들 보고 칼싸움하라고 하겠어요? 악하고? 웃긴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이미지 속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 옆에 있으면 돼요. 모든 원리가. 온전하신 분 옆이라는 건 온전하신 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좌에 앉아만 계시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악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악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래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냐? 사망 권세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니까 그에 속한 자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있으면 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권을 누가 가졌으니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제 이 솔루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판타지처럼 막 여기저기 전도하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뭐하고 그렇게 다니시려면 하라고. 그게 거룩해진다면. 그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원리로 한다면 우리가 뭐하면 보좌 위에 앉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보좌 위에 하나님 있어, 예수님 있어,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악은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려고 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지려고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그 리젝트, 거절에 대한 어떤 에고의 자존심, 생명력. 또 하나는 그렇게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했지만 지고 나가지만 여전히 내게 있는 죄에 대한 어떤 내 양심을 흐렸던 어떤 기억들, 그 기억들은 내가 막 그 기억을 찾아가지고 내가 뭐 청년 시절 때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돼지 발정제 그거잖아요. 나도 뭐 돼지 발정제 같은 걸 했지. 막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저변으로 가가지고는 막 자기 스스로 막 닦아버리고 막 내가 뭐 지금 누구누구에게 명월 며칠 날 잘못했던 거 다 닦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들이나 하는 거고 이거는 정작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구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와 율법을 따르는 그 못된 자들이 하는 거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방법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방법은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왕권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왕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역할을 뭐하자? 계속해서 하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것처럼 나는 영생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다 까먹었죠? 까먹을수록 하시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까먹을수록 계속 에고를 교정해야 되니까. 영생, 영광, 편안함, 거룩함. 오케이. 영광이 아닌 건 하지 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영광이 아닌 건 안 하는 거야. 영생,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안 가는 거야. 평화 아닌 것은 안 하는 거야. 거룩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뭐가 돼요? 에고가 계속해서 오늘 날마다 숨 쉬듯이 계속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이 끊기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물이 계속 흐르다 끊기고 공기가 흐르다 끊기면은 난리 나요. 이 자연계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세계에 있는데 그게 딱 끊겨. 그걸 딱 끊기면 육체가 확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육체적인 내가 딱 변해져 있다니까요. 그럼 여태까지 한 거예요. 도리하면 타불이라니까요. 또 다른 내일에 있어서 그럼 또 해야죠.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게 우리가 하는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왕같이 사세요. 나를 왕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세요. 나를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 영화롭지 못하고 영광적이지 못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의 습관적인 것들 다 떠나야 돼요. 떠나요. 영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교회 공동체.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듣는 사람들 청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걸 그걸 하자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냐 봤더니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하라. 변심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까 말한 영생, 영광, 평화, 거룩 이게 뭐예요? 사랑과 선행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은 모이는 걸 패해요. 모이는 걸 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뭔가는 결국 에고의 판단, 에고의 고집, 에고의 습관, 잘못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니까 너희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권하여 서로서로에게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런 우리가 모이는 게 영생, 영광, 평화,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또 하나 경고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26절부터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그 지식을 안 후에 짐짓 죄를 또 변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 예수가 사망을 다스렸다는데 사망 다스리지 않고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안 믿는다면 더 이상 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뭐만 남았냐? 심판과 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권 지난번에 설교했던 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길이 있잖아요. 믿지 않았던 사람은 믿음의 길이라는 게 남겨져 있는데 믿은 사람은 나머지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영적 미아. 영적 미아가 뭐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미아가 되는 게 사망과 불못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끝난 거.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지만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한 게 너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면서도 다시금 배도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가 더 이상 그 온전한 진리를 마다했는데 너희를 구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소리걸랑요. 근데 걔들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 거라고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완전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배도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할 때 못 받는다고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받아요. 그 못 받는 건 이 자식이 못됐고 이 자식이 뭐해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온전한 진리의 방법조차 거절했는데 더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고 결국 사망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이러한 언약을 이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 이렇게 모세도 법을 폐했을 때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너희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데 니들이 뭘 당하겠느냐. 더 큰 당연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바로 사망이야. 뭐라고요? 바로 사망이 돼. 왜냐면 뭐 구원의 여지가 없으니까 바로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사망하는 것을 지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이건 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딱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되게 감동을 받아서 고난의 큰 것도 우리가 싸움으로 이겼잖아요. 여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정말 그걸 이건 최고의 넘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후로 우리에게 겪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극복해야 될 거다. 극복하지 않으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우리에겐 영광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영구한 소유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 영원한 소유 우리의 받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면 큰 상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게 없이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잠깐 오면 오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농부가 밭을 가는데, 아이고,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이렇게 가는 농부와 어머 요거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가는 농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가 되는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아이고 아직도 30년이나 살아야 되네 이렇게 사는 사람과 아이고 조금 있으면은 잠시 후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겁의 영혼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60년, 100년이 뭐가 길어요. 잠시 잠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의 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꾸 이 땅에 10년도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담대히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영혼을 논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행동나눔 교회 식구들은요, 이 땅에 있는 이 좁은 세계, 어떤 거룩하지 못한 세계, 그리고 막 갈등하는 세계, 그리고 이런 영광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보고 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케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넓은 시간,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정말 그레이트한 하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기쁨, 영광, 그런 것을, 또 하나는 그 평화,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면서 하시는 평화, 그리고 거룩, 우리가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것을 향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거룩, 이런 것들 논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뭐 발가락에 가시 박힌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고 안 되잖아요.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들이 했을 때 그렇게 육체적인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도와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 그건 죄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잊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